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3절 4절 말씀 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블레셋 가운데 있었던 그 5 방백들, 5 성읍들, 그곳을 대표해서 금 독종 모양 또 금쥐 5 이것을 법궤에 속건제로 드렸다, 제물로 드렸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실제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징계가 블레셋 전역에 이루어졌고 또 그들은 그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그 법궤를 어떻게든지 자기의 그 지역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벳세메스로 법궤가 옮겨졌고 벳세메스에서 사람들이 그 법궤 안을 들여다보려다가 성경에는 5만 70명이 되어 있는데 약 70명 정도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벳세메스 사람들도 그 법궤를 빨리 보내자.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이제 법궤가 머물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다시 7장 3절부터 성경은 누구에게 주목을 하게 되냐면 사무엘에게 주목합니다. 근데 사실상 사무엘이 그동안에 그러면 4장부터 지금 6장까지 법궤가 이동하고 블레셋과의 그 전쟁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 그러면 사무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나? 그러진 않았다는 거죠. 계속 그의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점에 보면 12살 때쯤에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중단되었던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법궤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법궤가 그 블레셋에 있었던 지 7개월이 지났고 그 다음에 기럇 여아림의 집에 20년이 그 법궤가 있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이 나이가 사무엘의 나이가 32살 정도 됐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게 딱 그 뒤냐 아니면 그 전이냐 그건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12살 때부터 계속 그 사역을 진행하면서 점점 이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예측하기는 아마 30살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쯤, 그때쯤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큰 목적 이걸 따지자면 뭘까요? 그것은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삶을 사는 건데 그 천국의 삶이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삶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의 사는 삶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가? 하나님이 오늘 내 삶과 함께 하실 때 거기가 바로 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니네가 진짜 천국의 삶을 살고 싶거든. 그런 거죠.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으면 그 얘기예요. 네가 진짜 이름만 이스라엘이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다운 삶을 살고 싶으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이방신들이 이미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 블레셋의 신들, 그 가나안의 신들이 지금 이름도 모를 신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스타롯, 그런데 나머지 이방 신들은 이름도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가운데 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 풍습들, 그 생활의 습관들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을 들고 하나님과 그 이방신 사이에서 이렇게 갈팡질팡 양다리 걸치고 살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법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방 신들을 제거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방 신들을 제거해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그리고는 살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 하나님만 섬기는 그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신앙은요, 반쪽짜리는 안 돼요. 내가 예수님 믿어. 내가 예수님 믿어. 내가 예수님 20년 믿고 30년 믿었어.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이 동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동반. 그렇죠? 내가 기도 많이 해. 내가 금식 기도도 하고 뭐 많이 했어.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기도가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기도의 삶. 금식 많이 해. 금식의 삶이 있어야 돼요. 금식에 결론되어지는. 그러니까 굶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삶이 일어나냐. 나 목사야. 그러니까 목사 어쩌라고요. 목사로서의 삶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목사다운 목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오늘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20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사무엘이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받았던 말씀들을 다 까먹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나중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 이방 신들을 섬기죠. 제사하는 것도 이방의 풍습을 따라 가지요. 그들의 생각하는 것, 그들의 사는 방식, 모든 것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대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방의 풍습들, 이방 신들 다 제해버리라.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평생 우리의 숙제인 거죠, 숙제. 그럼 왜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냐? 삶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그냥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요. 믿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구원이 아직 안 이루어진 거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내가 삶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삶의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은요,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맺는 게 아니에요. 그 열매를 누가 맺어주시나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우리가 그 주신 그 소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의 열매 또는 그 역할 아니면 그 능력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우리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대로 이루어가게 하시나? 14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그래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런데요. 16절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쓰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그 빌립보 교인들을 잠시 떠나 있지만 그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것이 바울의 상급이 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들, 그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혀져야 돼요. 그것은 누가 하시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소원을 주신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 힘을 주세요. 그 능력을 주세요.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빛된 삶을 우리가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뭐냐면 내가 먼저 그분을 내 삶 가운데 모실 때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블레셋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 하나님, 우리를 블레셋 가운데서 건져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제대로 살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자꾸 하나님하고 이렇게 거래하려고 해요.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 뭐 해주시면 내가 이번에 뭐 할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먼저 하나님께로 회복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루어가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뒤에 것부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뭘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할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블레셋 가운데서 도와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그 거래하거나 아니면 우선순위를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지,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내가 뭐 할 테니까 뭐 해주시고 이렇게 그런 딜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냥 어느 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가 섬기고 있는 이방신들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만 섬겨.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자기들이 섬기고 있던 이방신들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만 섬겼어요.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동안에는 못했어요? 여기 제거한다는 말,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수르라는 말인데요. 돌아서다, 제거하다, 분리하다, 지워버리다, 끝을 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 번에 딱 결단할 수 있었는데 왜 이스라엘이 그동안 못했어요? 그러잖아요? 왜 20년 동안이나 그걸 질질 끌고 오면서 그걸 붙들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한번 얘기하니까 그들의 삶이 확 바뀌어요. 왜 그동안은 하지 못했어요? 왜 이방신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습니까? 왜 하나님만 선택하지 못하고 이방신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어요? 왜 제사의 형식은 있었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은 왜 없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쉽게 할 거를. 결국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동안에는 사무엘과 같이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기준. 그러니까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그 말씀, 진리의 말씀, 기준이 되는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엘리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엘리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어요. 여러분, 이 사무엘은 그러면 어디에서 이런 담대함이 나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야,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신들 다 제거해.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요. 어디에서 그 사무엘의 능력이 나왔어요? 사무엘의 스승이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 불의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엘리한테서 배웠다는 것은 뭔가 좀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엘리한테 배울 거는 뭐예요? 꼼수예요, 꼼수.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야, 제사 사람들이 갖고 오잖아? 그러면 제사 제물 가운데서 네가 좋아하는 거를 고르는 건 이렇게 하면 고르면 돼.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면서, 야, 왜 가난하게 살아? 부자로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네가 이 성도들의 돈을 이렇게 하면 네가 부자 될 수 있어요. 이런 걸 아마 엘리가 가르쳐 줄 수 있겠죠. 근데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디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나왔나? 결국 사무엘의 힘, 사무엘의 그런 능력,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그러니까 선지자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덧입을 때 선지자가 선지자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기 스승 엘리에게서 배우지 않고 하나님께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됐어요.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은 그 주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그 순간에 그 모든 삶을 청산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것은요, 사람이 안 돼요. 사람은 사람이 못 바꿔요. 사람은 누가 바꾸나?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바꾸신 것처럼 사무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바꾸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낳았지만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힘대로 안 돼요. 교회도 우리가 시작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들도 다 우리가 시작한 것 같지만, 우리가 막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뭘 하면 될 것 같지만 그 신앙생활도 그분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쉬운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내려놓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워요. 내려놓기까지가. 우리는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막 뭘 이렇게 붙들고 있어야 되고 내가 막 뭘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께 그 은혜를 덧입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이 뭐냐면요, 그분의 힘을 따라 사는 거,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사는 거, 그분의 능력을 따라 사는 거, 그분이 주시는 것을 누리는 거, 그 훈련을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정말 그런 은혜를 누렸어요. 사무엘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그 사무엘을 만드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그 말에 능력이 있어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손을 떼지 못했던, 그 수십 년 동안 붙들고 있었던 그 이방 신들도 한꺼번에 제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겠구나. 어떻게 보면 거룩한 짐이죠. 짐, 부담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말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도 선포할 때 이루어졌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내 입술, 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런 능력이 있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고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이용남 성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님이 무릎 수술을 하신 뒤에 이제 지금 회복하고 계시는데, 이 두 분이 원래 이렇게 좀 건강이 안 좋으세요. 그러면서도
그 일을 이렇게 진행하고 감당하고 계시는데 건강하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산타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매입이나 모든 과정들이 이제 끝났는데 거기 위에 이제 재건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 다 밀고 이제 2층으로 올려서 교회를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처럼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결단 또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사무엘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블레셋 가운데서 지켜줄 것이라고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끊지 못했던 그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던 그들의 삶을 청산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은혜의 하루가 되도록 또한 매 순간의 삶이 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늘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빛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 고백하고 또한 몸부림칠 때 우리 하나님 능력으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